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의 편지 마무리 부분에서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최종적인 인사말 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그의 또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안팎의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었고 또 안으로는 쓴뿌리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서 또 이런저런 파당이 또 나타났고 서로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시 전체가 다 아주 방탕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 전도되어서 주님께 돌아왔지만 구태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어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면 방언 통역, 예언, 또 병고침 이런 여러 은사가 있었지만은 질서 있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돕고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건데 서로 교만해지고 서로 이렇게 말하는 비난하고 이런 무질서함이 더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아주 교만해져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부인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거부하고 부활의 복음도 부인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와 혼란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죠. 늘 기도하고 늘 이렇게 여러 권면을 하지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가기도 하고 편지를 여러 차례 쓰고 눈물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그들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고린도 전서인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대장부같이 이렇게 담대하라. 강건해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겁먹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힘을 내어서 모든 시험과 맞서 대장부같이 싸워라. 이겨내라. 격려를 한 거죠. 이렇게 격려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시련과 도전이 끊임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고 크면 좋겠지요. 근데 애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금방 부둥켜 안고 막 병원으로 달리고도 하고, 잘 놀던 아이가 머리가 아프고 감기도 걸리고 이도 아프고 또 나가서 놀다가 어느 틈에 팔다리 부러져서 오기도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즐겁게 잘 컸으면 좋겠는데 친구들과 잘 안 맞기도 하고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사를 가요. 그럼 그 친구가 이사 가서 덜 외로워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어부가 바다에 나가면 그냥 고요하게 가서 거기에 낚시를 하고 또 그물을 치면 좋겠지만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그 파도가 이게 잠잠하기를 원하지만 파도가 잠잠해지나요? 바다가 가만히 있나요? 농사를 지을 때도 얼마나 그 시련이 많은지 몰라요. 뜨거운 그냥 염천이 계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늘 계속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벼밀구가 막 올해는 지금 전북 임실 부근에 벼밀구가 아주 극심해져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이게 재신청을 하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 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고
파도가 늘린다고 그냥 배를 항구에 묶어둘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풍파, 저런 도전, 이런 시련 다 우리가 맞서 싸우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전진해 나가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런 도전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도 아주 많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늘 있어왔지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들은 이런 모양 심리전도 펼치고 군사적 위협도 있고, 내부에서는 주전론이 있고 주화론이 있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다 항복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본인 자신도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이제 승리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어때요? 그 모든 것이 지난 것과 같았는데 또 어때요? 또 시험이 와요. 바벨론의 사절단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또 병이 고쳐진 것을 이렇게 축하도 하면서, 또 태양이 갑자기 또 뒤로 물러간 일로 인해서 자기들 해시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어찌 이런 일인지 알아보다 보니까 저 유대 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다. 소문이 들려오니까 와서 확인차 온 거죠.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말도 들었을 겁니다만은, 그때에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증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걸 증언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 급하게 말하죠.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고 자기의 어떤 통치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무기고 다 보여주고, 내탕고 여러 금은 보화가 있는 보물고도 다 보여주고,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자기 자랑에 급급한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 옮겨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급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채찍을 가한다는 말씀을 주시죠.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멈추면 그냥 넘어져요.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의 이 다름질을 해야 우리는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고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늘 우리가 무장을 해요. 성령의 심령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냥 마귀와 휘젓고 다니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늘 우리 마음을 도덕적으로 흔드는 악한 원수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인데, 그런 악하고 음란한 영이고 아주 어지러운 영입니다. 마음속에 어둠을 가져오고, 또 여러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늘 쏟아놓는 쓰레기 같은 걸 막 갖다 놓거든요. 이런 것들을 놔두면 안 됩니다. 늘 성령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늘 이것들을 청소를 해야 돼요. 늘 회개의 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맞서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또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 여러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라. 말씀을 항상 암송해라.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늘 지켜 행하라. 다른 것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여러 번 하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그에게 부탁을 드리죠. 다윗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솔로몬에게 나이가 어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대장부라는 것은 외적인 폼을 잡고 막 큰 소리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말씀을 부탁합니다. 왕 곁에 기록된 율법서를 등사하여 늘 곁에 두고 그것을 늘 묵상하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왕에게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것을 읽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왕 같은 다 제사장들이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에 늘 힘쓰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늘 마귀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고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고 또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들어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들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이 어떤 하나의 거리가 되고 이 뒤에는 이면에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도 많아요. 이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기도를 늘 힘쓸 때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은 늘 고난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과 맞서 싸우기를 회피하면 우리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과 도전들이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거친 바다가 좋은 어부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파도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한 이런 여러 도전을 통해서 훌륭한 어부를 만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나가게 앞으로 더 전진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과 같습니다. 고난은 주님 앞에 더 귀한 일꾼으로 붙잡혀서 쓸 수가 있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많은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형통하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전쟁 중에 싸운 상처를 보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여러 시련과 역경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이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시험을 여러 역경을 맞서 싸워서 이를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또 합력의 선을 이루셔서 더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